하나님을 기쁘시게 언제나 자신있게 이 땅의 소망으로 하오니 기도를 아는 자는 기도를 하는 자이다. 우리 이 시간 새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새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대표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요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신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위한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직 주의 성령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차렷.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호하시고 또 한 주의 첫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어인 은혜요 어인 복인지요. 저희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의 유혹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깨끗이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다시 구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가 인도함을 무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저희가 주님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부활하신 주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음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선포되는 이 복음이 믿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며 순종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작은 자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 가감없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신약 약 309페이지 정도에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대적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변화로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작. 저도 많이 죄송합니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라 죽기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살아있어서. 여기서는 육체의 죽음도 있겠지만 나의 욕망,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지요. 오늘 십자가 외에는 이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후에 남갈라디아 지방에 보냈던 편지지요. 그 사도행전 쪽으로 보면은 아직 1차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어디에도 예루살렘 그 가장 중요한 사도회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에서 이루어졌던 것은요, 이미 율법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만 얘기했는데 이 말이 없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변론한 거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 전이니 1차 전도여행 후에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소위 남갈라디아 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적 학적으로 봅니다. 또 북갈라디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2차 전도여행 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비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이 가장 위쪽에 있었고 밑에 지방이 있었는데 후대에는 위쪽을 거의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했거든요. 남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떤 성경에 있는 사도행정적인 그 어떤 시간적 개념보다는 외적인 역사, 지리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당연히 북갈라디아서가 합리적인 고고학적, 지리학적이라고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있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의 그 전개와 또 갈라디아 본문 자체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훨씬 더 1차 전도여행 후에 곧 예루살렘 공회 전에 이루어진 게 맞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제 특별히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당시에는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또 어른들이 불러준 것을 밑에 있는 사람이 써가지고 이 편지를 썼거든요. 결국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신약의 27권 중에 13권 이상이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거든요. 신약은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와 마지막 예언서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갈라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신서 중에 대부분이 어때요?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아닌 것들을 일반 서신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요. 그래서 또한 서신서의 순서는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순서일까요?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서신서의 순서가 시간적 순서예요? 무슨 순서예요? 그냥 두께. 길면 앞에 있고 짧으면 뒤에 있는 게.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 있죠. 앞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요, 큰 선지자가 쓰면 대선지자고 작은 선지자가 써서 소선지자가 아니라요, 그 선지서가 길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교회 다녔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갖다가 그냥 자기 생각에는 큰 선지자가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창피당할까봐. 젊은 애들은 다 알거든요. 성경 공부를 착실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라디아서를 확대하게 되면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니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는요, 더디오라는 분이 받아 적은 거예요. 3차 전도여행 후에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을 해결하고 나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로마의 교회는 아직 가보지 않은 그곳에 또다시 그 교회에도 분쟁이 생길 것을 미리 보내는 거죠. 자세히. 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봤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도요, 고린도 전후서 갖고 해결하면 해결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내용으로 해결하면 해결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해안의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요,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표시가 뭐예요? 사인. 거의 사인만 했었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결론 부분을 굉장히 길게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6장 11절부터 끝에까지 쓴 건 굉장히 길게 쓴 거라니까요. 사인만 했는데 독자가 이거 가지고 논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마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큰 걸로 썼을 것이다. 또 나이 먹어서 작은 글씨 못 쓰거든요. 크게 써야 되거든요. 별일이 다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큰 글자를 썼다는 핵심이 뭐예요? 주의하여 특별히 촉구하기가 유함이지 거기에 그런 사변적인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큰 글자 쓰면 뭐예요? 역력히 엄격하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요즘 이제 전부 다 워드로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자로 다 날리는데 정말 중요하다면 어때요? 손글씨 쓰잖아요. 이건 왜 그러겠어요? 증거를 남기고 소중해서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절 이랬습니다. 12절에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왜 지금 할례의 문제가 나오느냐? 이 할례의 문제는요, 할례파, 무할례파 나오는데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원래 할례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 밥 먹다가도 유대인들 오면 숨었어. 그래서 바울이 혼냈다는 얘기도 해요. 살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베드로도 굉장히 유대 할례파 중 하나였어요. 시간 지나서 알게 되었죠. 성령님이 알게 하셨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공회 때 베드로가 증언하는 바람에 굉장히 좋은 결론이 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렇게 지금 현재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소위 정통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괴롭게 분쟁이 나는 것은 교회 안에 소위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되는데 이 믿었는데 소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반 치킨이에요. 양념반 후라이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의 정결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에 완성된다는 반반 치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소위 율법주의자가 밖에는 정통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더더욱 신랄하게 말한 것은 그런데 말이야. 그들이 하는 것은 더 가관이다. 그럼 니네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할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지켰던 있잖아 율법. 그건 다 지켜야 돼.
그런데 그런 걸 안 지키고 홀랑 할례만 해가지고 나도 율법 지켜 하고 그들에게 내놓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박해받기 싫으니까는 그냥 그렇게 몸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할례 받아서 나도 율법 지킨 사람이야. 분쟁하기 싫어서 박해받기 싫어서 이런 행동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번주에 했던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에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보는 거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 더 힘듭니다. 학교 다닐 때도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하고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복잡하잖아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빅뱅에 의해서 세상 창조됐다면 그들은 그게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진화론, 빅뱅 이론이지 법칙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창조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론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법칙이라는 실험, 증명, 반복돼야 돼요. 그런데 창조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빅뱅 이론을 믿고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가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론이라고 얘기하지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학문적 용어이긴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면은 비과학적, 좀 근본주의적 세상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나쁜 거죠.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학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시험 문제 안에 과학의 영역에서는 진화론이 정설입니다. 빅뱅 이론이 맞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다 보니까는 그게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소위 예전에는요, 이런 민감한 종교적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냈어요. 근데 지금 당당하게 잘 내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정답이 빅뱅이거든요. 진화론적이거든요. 이 답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아, 저는 안 됐습니다. 왜요? 어차피 꼴등이나 꼴등의 두 번째는 차이가 없어. 전혀.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어차피 모르니까. 40점이나 38점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안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때문에 등수가 바뀌고 합격, 불합격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고민되지요? 이럴 때는 공부 못한 게 좋을 수도 있어. 성경에 관계없는데. 걔들은 참 쉽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어떡할 건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양심으로 틀릴 건데. 아니면,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좋은 게 좋은 건데. 야, 이거 한 개 때문에 점수 떨어지고 등급 떨어지면 인솔도 못하고 스카이 못 가는데 내 인생에 막대한 시장이 있어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 아예 모르지까지 하나님 아시지요? 나 하니까는 나 그냥 배운 대로 쓸게요. 신화론입니다. 빅뱅입니다.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얘들한테. 나도 과학적이야. 똑똑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흉년인 집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나도 같이 동감해. 어깨 동감도 같이 가자. 알았어? 라고 자기를 동지감을 나타내고 합니다. 성경은 아니래잖아요.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또 이럽니다. 우리도 그렇고 직장 다닐 때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도 해가지고 후딱 시키래요. 후딱 시키도 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애들이 모른대. 그리고
죄송한데 예전에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했어요. 정 안 되면 신발끈 묶고 신발끈 풀었다 다시 묶으라고. 거기 좀 신발끈 묶을 때 시간이 한 3초, 5초 들어가잖아. 뭐 했어? 신발끈 묶고. 이렇게라도 하라고 했어. 제가 그랬으니까요. 직장 다니기 전에. 맨날 구두끈 묶었다 풀었다. 밥 먹을 때마다. 왜? 나 대놓고 예수님 시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 물어볼까봐. 그때는 저는 양심적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님 얼굴에 떡칠할까 봐서 내가 그런 거지 부끄러운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게 합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합리가 아니라 변명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손해볼 거니까. 대놓고 같이 욕하고 악닥 욕망을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싸우지 못할까 봐. 그게 나는 약점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가장 강점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싸워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일이죠. 여기 계신 분들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시죠? 세상 사람들 이건 있어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고 지네들이 선제를 해. 그리고 그들은 자기는 착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우리에게 강요해요.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지난 안 한데.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불리하면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니 이러면 돼? 이런 식으로 무건의 압력을 가합니다. 그게 귀찮고 힘드니까요. 그걸 모른 채 해버려요. 숨기기래요. 반면에 이제 누군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친근하게 물건을 팔 요량으로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면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독교의 사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 사내, 믿음 미장원. 그 다음에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정작 거기에 믿음이 없어. 되레 그것이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어쨌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싸우기 싫고 박해박이 싫으니까는 그냥 다르면 다 안 지키고 그냥 할래만 해갖고 야 나도 너도 같은 편이야. 니는 많이 이해하고 있어.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는 것 뿐이에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막 자기네들이 야,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있잖아. 맞다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래 선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완성이 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자기 편. 야 그래 할례 받는 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 이론이 맞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한 거짓 선생들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아 여러분도 나쁜 짓 할 때 혼자 안 하잖아요. 끌고 가야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소위 학교 가기 싫으면 빠지면 혼자 빠지면 이상하니까는 그렇게 착한 애를 꼬셔가지고 학교 같이 안 가자고. 저는 안 했어요. 그런 애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빠져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흐뭇해요. 혼자 빠지면 마음이 뭉클하고 힘든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특성. 기억하셨나요? 죄의 특성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죄의 특성은 부끄러워하는 거다. 부끄러워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숨습니다. 두려워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지 뭡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영향력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쟤도 안 가도 됐네? 와, 넘어가네? 그 다음에 확대성이 있습니다. 절대 쟤는 혼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항상 가면 결론은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있어 까짓것 하나님 맞서버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의 시작이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으니 죄의 제목은 첫 번째부터 죄의 종목은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에 반역죄니 반역죄는 살려둘 수가 없어요. 왕에 대한 반역죄는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해요. 인간 세계에서도 그거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결국 어떤 죄의 끝에 가든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합니다. 변명하다가. 그래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6장 7절에 갈라디아서 하나님은 여친 여김 받지 않는다고. 너 따위에게 도전도 되지 않지만 도전도 안 받아줘요. 우리는 모르고 도전하지요. 악다구리 되죠. 하나님 앞에. 죄의 끝입니다. 다른 말하면 욕망의 끝입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가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죄의 끝이 뭐라고요? 그리고 죄의 끝이 왜 사망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죄는 첫 번째 반역의 생활화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의 생활화가 지금도 똑같다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죄의 끝이 무서운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다.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니까요. 오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백성 되는 건데, 회복되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건데, 거기다 왜 행위를 넣냐고, 너의 착한 행실을 넣냐고. 그거 아니라고. 자꾸 자기가 합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합리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뻔한 거 아니냐? 너 밖에 안 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냥 거기서 멈춰라. 멈춰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너 착각하지 말어. 되긴 뭘 돼. 내 능력으로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된다 우기지 말어. 그리고 세상 사람 너도 속이지 말고 세상 사람도 속이지 말라고. 그냥 고난 있으면 고난 받아. 그리고 납작 엎드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란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노선을 하나님 쪽으로 옮겨 내 삶을 바꾸는 게 회개고요.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회개의 과정이에요. 자백이 회개는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자백이고요. 내 삶이 전환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못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4절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니네 그렇게 하니? 갈라디아에서 이제 대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교회를 회방 놓는데 바울 사도 이럽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너무너무나 이 본문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때 있는 말이 제 목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요, 오늘 말한 대로 주님을 없인 여기는 거고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신 게 헛것이 되는 거고요.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일이에요. 성령의 방책이에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앞에다요. 고린도전서 5전서 이 부분을 아예 새겨가지고요. 아예 앞에 내놨어요. 항상.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앞에 써놓고 항상 앞에 놔요. 그냥 내가 햇소리 안 하려고요. 하다 보면 설교하다 누구 가르치다 보면 다른 얘기 나오거든요. 아마 원고 써놨다도 소위 핀 받으면. 그래서 이 앞에 써놔요. 앞에다. 너가 지금 여기서 서는 이유는 네 똑똑함도 지식자랑도 아니고 너가 할 것은 기도에서 있었지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 항상 이렇게 항상 고정을 써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 났을 적에 딱 쓴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났음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것이 나의 허구한 날. 그리고 나하고 약속했어요. 이걸 또 필사를 해요. 시간 있으면 이면지에다가 계속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갈라디아서다 뒤에 쓴 거란 말이죠.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다음에 일생이 이거였어요. 자기의 모든 목회관, 십자가 외에는 나머지는 쓰레기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배설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배설물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사실 바울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후계자에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가문은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이렇게 긴 편지 내용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으로 보더라도. 근데 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내 말과 근데 왜 고린도 교회 가서 너희 가운데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웠다. 이 코린토라는 그 지역은요, 아가야 지방에 있을 때에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굉장히 철학이 대단한 곳이에요.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십자가 얘기하면은 좀 무식하고 신비주의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두려웠대. 왜? 그런 얘기 듣길 봐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김 목사도 계속 설교할 적에 김 목사는 허구한 날 설교할 때가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야. 결론은 맨날 예수님 십자가야. 보혈 얘기야. 믿음 고백하래. 그거 다 끝이야. 도대체 다른 내용이 없어. 그래서 지겹고 뻔해 라고 얘기 들을까 봐서 저 사람은 설교 준비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말이 들릴까 봐 두려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눈치 봐요. 근데 어때요? 성경 보면 그러지 말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저는 이 안에 심적 갈등 느끼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랍니까? 갈라디아서에다 편지 쓸 적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미 앞에 가람을 깔아요. 누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한번 대놓고 얘기 한번 할게. 근데 이러다 잘려도 할 말 없으니까는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얘기하거든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그런데요,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나도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직장인들 사람을 눈치 보듯이 저도 여러분 눈치 봅니다. 성도님들 이 얘기하면 또 꼬롬해가지고 또 싫어하는 거 아니야? 괜히? 저도 그래서 막 이 설교 준비하다가 뺄까 넣을까 하는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김 목사가 준비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성도를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뺄까 넣을까 하는 고민 쓸까 안 쓸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물어보는 거 진짜 옛날에 내가 아니요 지금. 근데 지금도 그럽니다. 이번에 준비할 때는 이거 넣을까 말까 이거 넣을까 말까 지금까지 그걸 고민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오늘 갈라디 1장 10절처럼 이런 본문 나오면 그래도 넣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강도를 줄일까? 둥그렇게 좀 할까? 날카롭게 하지 말고. 그래서 설교 짓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본문 잡고 내용만 대로 금방 해요. 밥만 먹고 이거 있는데 벌써 몇 년인데 왜 시간이 걸리냐?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안 볼 것 같은데요. 김 목사는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이걸 써가지고 앞에 넣겠어 이렇게. 대놓고 맨날 내 책상 앞에도 똑같이 놨습니다. 이거 왜? 설교하다 이거 걸려. 그나마 그래서 이 정도예요. 별걸 다 얘기해 주네. 저도 고민한다고 여겨주십시오. 저렇게 강하고 세상을 좀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약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설교하자는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가감없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써갖고 올라와서 언제든지 이래도 안 이럴 때도 있어요. 좀 복잡하고 뺄 때도 있어요. 고백합니다. 이거 너무 강한 것 같아. 이 반을 보니까요, 잽싸게 뺄 때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갖고 이제 혼자 이러는 거예요. 오후에. 이러고 있어요. 써놓은 대로 못한 것도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는 거. 근데 말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고 너희들. 나 죽으면 죽었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너의 체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체면은 뭐였는데? 죄도 없는 분이 날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지금 고통받아. 네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잖아. 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해하고 징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고난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근데 고난 안에는요 박해와 징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고난 받으면 다 박해라고 얘기한다니까. 사실은 징계인데. 맞잖아요. 묵상해 보시라고요. 이게 박해인지 징계인지. 고난만 받으면 내가 예수 믿다 이 고난 받고 있대. 무슨 거의 뭐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징징거려요. 근데 가만히 양심껏 해보면요, 징계받고 있는 거 많아. 저도 김 목사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 열심히 주님 보고만 전한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성도도 안 하고. 그리고 막 나를 갖다가 막 업고 막 이렇게 혼자 해. 막 그렇게 내가 진짜 내 참 복음만을 전해서 이런 것 같아. 좁으면 좁은 길이야라고 막. 내가 합리화시키는 말. 한참 생각하잖아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나 지금 징계받고 있어. 생각해봐요. 이것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게 빨리 끝난 일이야. 그러니까 박해든 징계든 고난은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할 줄 믿습니다. 나의 욕망 더러운 것을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결제 맡으면 끝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정하라. 단정하라 말하죠. 이 단정하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부끄러움을 알아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단정하라고 하니까는 글로만 이해하는데, 그건 이제 끝에만 볼 건데, 그 원어적 의미의 핵심 뭡니까? 부끄러움을 알아라. 왜 단정합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아니까 단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허물을 아는 게 단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매사라든지 내 행동이 모든 내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걸 못 느끼니까 그렇게 그냥 허리버리 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면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크게 자백이죠. 죄송합니다. 부끄러움 알았으니까 죄송하죠. 그러나서 예수님 피가 내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고 용서받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끝이에요. 이전 죄를 하나도 생각 안 한대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이유는요, 죄 지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더 어명이 디테일하게 가면은 예수님 안 믿어서,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준다는 믿음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기독교 다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의 얘기와 요한일서 1장과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게 없다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게 똑똑하고 학력이 높아 신앙이 좋아서 아니라 정권적인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저 김 목사님 이거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 앞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할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안 돼요. 그리고 자다 웃을 일이지요. 제가 목사한다는 것은 자다 웃을 일이라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년간 고민했었어요. 왜 내가 목사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스펙 빵빵하고 착한 애들 많거든요. 어떻게 알았냐? 제가 신학교를 늦게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 그 어린 제가 15년이 나이가 많아요. 걔들보다 대부분. 아니면 한 10년 정도.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걔들 정말 착해요. 세상에 술을 한 번도 일생 동안 안 마셔봤대. 그럼 난 그게 신기해갖고 물어봐요. 정말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시간이 좀 지나 친해졌어요. 가까이 와요. 다 대부분 형이라고 해요. 형, 왜? 형 술 먹어봤어? 왜? 먹어봤지? 어디까지 먹어봤어? 많이 먹어봤지? 또 그래. 그럼 또 물어봐요. 어디까지 해봤어? 그래. 어디까지 해봤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딱 그죠? 뭘 그런 걸 물어봐. 궁금해서. 별거 없어. 그래도 궁금하거든. 얘기라도 해줘봐. 야, 얘기 들으면 하고 싶은 거. 아예 듣지도 마. 제 모양도 보지 마. 나는 그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치욕이고 너무너무 그 나이들은 안 좋아. 하지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납니까? 나는 내 과거를 아는 사람 만나면 불안하다니까요. 나 지금 영상 찍는 거 지금 저거 퍼지면 안 되는데 어쩌다 저거 봐가지고 정인교 기자님
방송국 하시잖아요. 저거 알고 문자 가면 큰일인데, 저기 이상하게 달리면 큰일인데, 악플 달리면 큰일인데. 근데 몰라볼 거예요. 예수 믿고 목사하고 시간 지나니까 얼굴이 많이 변해갖고 몰라보는 일도 있더라고요. 예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면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훨씬 좋아요. 그때 보면요, 그때 사진 보면요, 내가 봐도 섬뜩해. 눈에 살기와 돋기와 진짜 막 내가 봐도 호감형이 아니야. 참 사모는 왜 그때 나 같이 만났는지 모르겠어. 그 얼굴에 지금 얼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근데 주님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문제에 풀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왔잖아요. 세상에 잘난 것들, 똑똑한 것들, 권력을 잡은 것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걸 택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 알고 있습니다. 늦게 했고 부족하지만, 죄송한데 나한테 성경을 배우잖아요. 나한테 신학을 배우잖아요. 나보다 일찍 공부한 사람들이. 난 처음에 이해 안 했어요. 나보다 그냥 먼저 공부했고 오래 목회를 했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난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모르더라고요. 목사를 10년, 20년 했는데 이제 그걸 안다고? 그거 모르고 설교했고 목회했대요. 물어봤어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설교가 목회했어요? 목회가 됐어요? 됐대. 그것도 참 신기해. 그래서 목회는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고 또 알았어요. 그래서 신기방통하대 저보고. 제가 신기방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게 신기방통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거였어요. 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있었고 그냥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알았어. 그냥 그게 아니라 단순한 게 진리예요. 단순한 게 진리라고요. 진리 원래 단순해요. 복잡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 반복 확인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단순 반복 확인하는 거지, 십자가 외에 확인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확인한 거 왜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붙어요? 믿음으로 붙죠. 뭐가 복잡해요? 내가 떨어져 안 있나 확인하는 거고요. 안 떨어져서 반복하여 붙드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정말 간단하다로. 제가 너무 간단했어요.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간단한 거 바울이 친필로 쓰는 거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만 하면 돼. 그게 기독교예요. 이투스라고 초창기 초대교회 때 이렇게 박해받던 사람들이 서로 암호로 물고기에 모여. 물고기 이투스가 하나의 심벌이었어요.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면은 이투스가 돼요. 대문자만 따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억나잖아요. 자동차 뒤에다 물고기 모양 붙이고 다녔잖아요. 요즘도 가끔 봐. 요즘 그것도 안 붙이고 다녀. 왜? 예수 믿는 거 불편하니까. 그거. 그래서 예전에 암호로 서로 했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 잡히지 않으려고.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그게 오병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왜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뭐예요? 고난받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심판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 영원히 우리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파송했죠.
6월 8일인가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배하기 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절을 계속 제가 선포하잖아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성령님이 오늘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케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15절에 갑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한 거다.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새로 지은 거, 새 사람 된 게, 새 백성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내 피를 죄짐으로 인하여 된 거, 그거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지금 큰 글자를 써서 얘기합니다. 저희 신앙이 이겁니까? 그 나머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한나라 그 울거라 나머지는 더하리라. 한 달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편해요. 편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하는 게 있는 거지. 믿음이 문제죠. 그래서 16절에 이래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무릇 이 규례는요 바로 15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법칙, 하나님의 법으로 새로워진 자는, 그러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한 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제사함 받아 의인되어 백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요. 원어로 가면 그 앞에 전치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만을 말할 건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지, 이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누구 간에? 신학자 간에. 근데 그분들이 싸우라고 내비두고요, 저는 거기에 개입하기 싫고요. 딱 하나의 의미는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백성들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고 그걸 적용한 자들은 평강.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샬롬. 샬롬을 평강이라고 해놓은 것이지, 샬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할 적에 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고, 여기서는 그 평강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 뭡니까? 갑자기 이제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대치한 것 뿐이니까는 별로 이렇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저는 그냥 평강을, 요즘에는 평화, 복지 막 그러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계속 해보니까 느낌이 안 온대요. 뭐냐,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요즘은 평강 그걸 잘 안 써요. 애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단어가 이해를 못해서 요즘 그냥 행복이라는 의미가 평강이라는 의미야 라고 해주는 게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어로 볼 때는 편해요. 원어는 에이레네라고 해가지고 이게 샬롬에 대치되는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할 때 샬롬은 에이레네로 했어요. 그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긍휼은요 자비요, 자비. 엘레오스는요 자비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 긍휼에 대한 개념이 참 애매해요. 잘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풀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변함없는 은혜이고 또한 남의 역경에 동정을 하여 책임지려는 그 행동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만 할 수 있어. 무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한정 사랑해야 돼. 그게 가능하세요? 내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야지만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돼 있어야지만 긍휼이 가능해요. 동정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동정을 받는 거, 저기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위에 있는 그 규례, 법칙, 십자가의 법칙밖에 없대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이제 왜 십자가 외에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한 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 많으면 해결될 것 같죠? 근데 또다시 반복이에요. 나는 카드값 150만 원 못 바꿔서 바둥바둥 해가지고 그거 바꾸고 나면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기쁨이 와요. 근데 누군가는요 150억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150억 갚아도 똑같아요. 갚고 나면 1,500억을 갚고 나도요 한숨 쉬고 아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다음에는 또 갚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무한반복이요. 그래서 자꾸 이해하죠. 고난의 모양과 크기는 달라도 무게는 다 똑같다.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고난의 크기와 모양은 달라도 각자의 느껴진 프레스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니 누가 누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6장 1절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구 얘기하지 말어. 그러니까 그걸 갚았다고 해서 내 프레스가 제거됐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이 마세요. 하나님이 내 150만을 해결하는 하나님은요 1,500억도 해결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는 수치에 상관없어요. 우리 인간들만 수치에 민감하지. 이제 세상을 수치로 보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한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고치는 건. 요즘 다시 제2차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불안해요. 중국, 동남아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진입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일이죠. 어떡할 건데?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그런다 해서 안 걸립니까? 걸릴 사람 다 걸려요. 약 먹은다고 다 낫습니까? 아니요. 백신 맞으면 그것이 예방됐지만 안 걸립니까? 아니요. 할 건 하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서로 찬양하래. 그리고 아프냐? 기름을 바르래. 그리고 장로를 모셔 함께 기도하래. 약 먹는다고 다 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뿐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러다가 병 걸려 죽었어. 어떡할 겁니까? 생명은 주님 손에 있는데 죽고 나면요 할렐루야 졸업했다 감사하죠. 살려놓으면 어때요? 또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일하는 사명을 감수해야 되니까. 살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이래서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질병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평강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늘 또 이 본문 십자가 이번 한 주 가슴에 꽉 박힌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딱 먼저 얘기하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먼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백을 먼저 하세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럼 일단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제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순간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럼 지치 말고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고백 자백하면은 바로 기쁨이 올 거예요. 예수님 피가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게 돼요. 진리니까. 그러면 이제 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딱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다른 말 하지 말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함께 하거든. 주님의 영이 함께 하거든. 그래서 나 이렇게 그거 믿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쳐다보죠. 야 저게 가능해? 제가 어떻게 변해? 그러면 진짜 있나 봐. 성경에 써 있다는 그 말이 진짜인가 봐. 그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전도지라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신학적 토론, 교리적 토론 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토론해봤자 싸우기만 해. 예수 못 때까지 결론 안 나가고. 여러분에게는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십자가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밑에 주지 않고 위에 올려주는 것은 그 빛이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우실 거예요.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중간에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영광을. 내가 누구냐? 배짱이 좋지 않냐? 내가 얼마나 요령 좋고 머리 좋은데 그걸 해결했어. 그러다 나락한 사람이 많지요?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하다가 괜히 곡간 자랑하다가 말이야. 나중에 그 어려움 당하잖아요. 천하 히스기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이 뭡니까? 내 자리가 아닌데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겸손이죠. 근데 우리 겸손은요 내가 이만큼인데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 그것은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나는데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괜히 그것은요 밑으로 내려간 것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보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교만을 가장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났어.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십자가 얘기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당신을 부끄럽게 할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생기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있는 거 싫으세요? 대빵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간증하세요. 나 이거 진짜 좋은 일 생겼어. 뭔 일인데? 이게 됐어. 아이고 좋네요. 야고보서 나오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찬양하라고. 그래갖고 주님을 더 드러내라고요. 간증하라고요. 그래서 서로 나누라고요. 근데 이건 안 됐어. 그래? 위로해. 서로 참읍시다. 기다립시다. 십자가 그거 붙들고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지. 무슨 교제야? 나 주식값 올랐다. 우리 새끼 그냥 성적 올랐다. 야 이번에 기가 막힌 과외 선생 알았다.
야, 내가 맞지 말았어, 맞지? 그건 교제의 심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음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살 동안에 이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평강과 국률이 가득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여기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